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철저하게 말씀에 창념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성막 골격을 짓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라 하신 말씀대로 건축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성막 골격을 짓고 난 다음에 방에 들어갈 설치물, 그 중에 지성소라는 방에 들어갈 기구를 만드는 것을 보았죠.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가죠? 언약궤,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죠.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와 붙어 있는 게 속죄소, 속죄소와 연관되어 있는 게 그룹, 천사가 날개를 달고 이런 형태이죠. 그걸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볼 건 지성소 바깥의 방, 성소방에 들어갈 설치물을 볼 텐데요. 무엇이죠? 분향단, 또 등대, 또 진설병상, 순서로 보면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하기도 하죠. 진설병상을 먼저 만들고 등대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향단, 분향제단을 만들죠. 이게 37장에 나오는 거죠.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물론 크게 보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이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성막 기구까지 이렇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방식이었다. 크게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시 방식으로 충성했다, 순종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 성소에 들어갈 기물들인데, 떡상, 진설병상, 진설, 이건 한문으로 번역된 말인데요. 베풀진, 베풀설. 원어는 좀 다른데 번역된 말 뜻으로만 보면 잔치 때나 제사 때에 법식에 따라서 상위에 음식을 진설하는 것, 이게 진설이라는 말인데요. 떡상이라고 할 수 있죠. 상을 만드는 것, 당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떡상, 진설할 상을 이렇게 만들라 한 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는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해서, 온종일 밝히기 위해서 촛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등불 그 대. 그리고 분향단, 분향하는 제단을 만들라 하는 대로 만드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듣죠. 먼저 뭘 만들죠? 무엇을 만들죠? 뭘 만들죠? 떡상, 진설병상이죠. 그게 10절에서 1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하는 부사렐이 대표자인데, 부사렐이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1규빗, 이건 성인 팔꿈치에서 장지까지라고 했죠. 대략 길이인데 45.6 정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참고하면 좋겠고, 그러면 지난번에 본 언약궤 크기와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작죠. 본문 1절에 보면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진설병상은 길이가 2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 높이는 같아요. 언약궤하고, 그쵸? 그런데 너비, 길이는 조금 작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11절을 보죠.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순금으로 싸고 둘러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다. 이게 성소 방 안에 설치할 걸 말하는데 11절, 12절을 잘 보면 마치 직사각형 왕관같이 만들었어요. 이걸 성소 방에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하죠? 성소방 위쪽인데요. 이 성막의 방향을 좀 한 번 더 짚으면 출입구가 어느 쪽이죠? 동쪽이죠. 동쪽이 출입구. 그리고 맨 안쪽이 지성소가 있는 방 쪽이죠. 그게 서쪽. 그러면 위쪽은 북쪽이 되죠. 이게 위쪽에 설치한다고 했죠. 그리고 아래쪽이 남쪽이 되죠. 그러니까 남쪽에는 등대가 설치가 되고 북쪽 위쪽으로 진설병상이 설치됩니다. 13, 14절을 보면 언약궤처럼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하는데요. 고리를 만들었다. 4개의 고리를 만들고 채를 깨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했다 하는 겁니다. 이동할 때는 등대나 분향단과는 조금 구별을 했는데요. 등대와 분향단은 청색 보자기로 싸서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설병상은 거기에다가 홍색 보자기를 한 번 더 쌌어요. 조금 달리 구별을 했습니다. 홍색 보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진설병은 누룩 없는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인데요. 꼭 과자 같기도 하고 호떡과 비슷한 그런 납작한 떡을 12개를 만들어서 떡상에 2줄로 차렸어요. 그러면 6개씩이죠. 6개씩. 2줄로 차렸습니다. 그리고 각 줄 위에 유향을 덮었습니다. 2줄로 6개씩 진열한다는 것 생각하고 25장에 보면 맨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라. 레위기 24장 8절에도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뒤에 조금 더 보고, 여기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할 떡을 여호와 앞에 있게 하라,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 하죠. 안식일 전날 구워서 만들어서 안식일이 되면 이렇게 진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계속 교체를 하죠. 일주일 동안 진설을 하니까 뭐 과자처럼 되지 않을까 말라가지고,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걸 하나님께서 드신다는 건가? 왜 이렇게 할까? 여호와 앞에 항상 진열한다. 이게 진설은 원어를 직역하면 얼굴이란 뜻인데요. 이거는 향하다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 항상 있다, 여호와를 향해 있다가 되겠죠. 이 떡이 여호와 앞에, 이 떡이 늘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향하여 있다, 그렇게 되죠. 그럼 이 떡이 무엇일까?
12개의 떡이라고 했죠. 여섯 개씩 두 줄로 진열이 되어 있죠. 요 12개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12지파를 대표하는, 대표가 12사람이죠. 12지파를 상징하는데요.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들을 대표하잖아요. 그럼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교회 전체를 말하죠. 12개의 떡이 진설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호와 앞에 있다는 거죠. 그거 하나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교회는 항상 여호와를 향해 있다, 여호와 앞에 있다, 그걸 상징하고, 또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잔치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 시내산 아래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하는 자들과 언약을 체결하죠. 그 과거에 봤죠.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보면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고 백성들의 대표들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의 떡과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 했습니다. 이거는 언약의 잔치를 했다는 건데요. 그것처럼 백성들이 진설한 이 떡을 나눠 먹고 또 상위에 차려진 포도주를 나눠 먹고 상징적으로 나눠 먹고 언약의 잔치를 한다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이 잔치는 당시에 언약의 잔치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미, 그러나 영원한 언약의 잔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죠. 영원한 언약이니라 했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이런 잔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진설한 떡은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함께 먹는다는 의미가 되죠.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의 잔치가 있게 된다, 그걸 말하고 있죠. 이 언약의 잔치가 미래에 있을 잔치를 예상하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언약의 잔치를 하셨는데 그때가 새 언약을 세우실 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한 성취가 됩니다. 첫 번째 성취를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포도주를 놓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가리키는데 포도주를 놓고 피 언약을 세우셨어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원들을 대표하는 제자들과 피 언약을 세우셨어요. 마치 다시 과거로 가면 출애굽에서 시내산 아래에 당도한 이스라엘과 피 언약을 세우신 것과 같아요. 요건 과거에 우리가 본 걸 연상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요.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말씀하시고 죽게 생겨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해서 모세가 그때부터는 대언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언약을 체결하죠.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보면 24장 7절에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요거는 모세가 십계명을 아주 쉽게 적용시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대언한 건데 그걸 기록을 했죠. 그래서 그걸 언약서라고 하는데, 그 언약서를 백성 앞에서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다음 구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언약이 되죠. 그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내일이면 피 흘려 죽으실 텐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텐데 그걸 가리키는 포도주를 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피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되는 거죠. 과거에 시내산 아래에서 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성취가 되죠. 그때 이 이스라엘 대표들이 먹고 마신 것처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원들을 대표한 사도들,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피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만찬을 먹고 마셨죠.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게 최초 성찬이죠. 새 언약의 시작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 올 거라. 그렇게 예상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새로운 언약 잔치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 진설병, 진설하는 떡은 언약 백성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 여호와 앞에서 언약 잔치를 한 거고,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이 언약의 잔치가 성취될 텐데 1차 성취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잔치인 성찬을 시작하면서 언약이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장차 완전한 성취가 될 것은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면 이제 영원한 잔치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등대를 만드는 것을 보십시다. 17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요거는 진설병 상을 마주하고 있는 성소에 그렇게 설치가 되죠. 등대. 17절부터 볼까요?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순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었다. 쳐서 만드는 게 있었죠? 지난번에 본 속죄소가 그랬죠? 그것처럼 금덩어리를 가지고 망치로 이렇게 쳐서 늘려서 등대의 기본 형태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더 모양이 좋게 나오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고도한 기술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 대표 앞장서 있는 부살렐이 고도한 기술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모양이 18절에 보면 나무 모양이에요. 줄기가 이제 전부 붙어 있는. 그러니까 이쪽에 세 줄기, 이쪽에 세 가지, 나무 가지처럼. 그리고 중심. 그러면 전체 등이 몇 개죠? 7개가 되죠? 19절, 20절을 보면 살구꽃 형상의 잔이 있다고 하고 거기 꽃받침과 꽃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 불을 붙이는데요. 크기는 정확히 잘 알 수가 없고 용도는 첫째는 성소를 밝히는 거죠. 성소가 깜깜하니까 24시간 성소에 불을 밝히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보면 항상 켜두라 했거든요. 그걸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둘째는 등대가 언약민의 앞길을 밝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단지 성소를 밝힌다는 것뿐 아니라 언약민의 앞길을 밝혀준다 하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하루 종일 등잔불을 밝히라 했는데요. 저녁에는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사장들이 없어요, 저녁에는. 그런데 저녁에도 밝히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엇일까? 출애굽기 25장 37절, 얼마 전에 봤는데요. 등대 바로 앞을 비추게 하라 말합니다. 민수기 8장 2절에서 4절에도 등대 바로 앞을 비추게 하라고 강조합니다. 등대 바로 앞에 뭐가 있다고요? 앞에서 본 진설병 상이 있어요. 그럼 진설병 상을 비추라는 건데, 진설병 상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진설이 되어 있죠. 그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길을 밝히는 거죠. 이스라엘 교회의 앞길을 밝히는 건데, 이 등대가 그럼 예사롭지 않죠. 무엇일까? 이 등대가 단지 불일까? 상징적이지만 이스라엘 교회 전체 앞길을 밝힌다. 이게 뭘까? 스가랴서 4장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등대를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천사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천사는 스가랴에게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는 식으로 대답을 해주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물론 개역 개정에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신이 낫죠. 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 성신이죠. 성령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여기 말하고 있는 게 등대를 가리켜서 말한 거니까 등대는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왜 등대가 성령 하나님일까? 이건 앞에서 본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잖아요. 앞에서 늘 인도하시죠.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인도하시죠. 물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인도하시죠. 인도하실 때는 말씀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인도해 가시죠. 힘도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러니까 당시로 돌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면에서 사역하시던 때가 아니었으니까 전면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 전면에 나타나시죠. 그런데 등대를 제시하신 걸 보니 등대는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곧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그렇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움직일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성령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걸 지금 여기 진설병상을 비추는 등대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설병 맞은편에서 밤낮 성소 내부를 밝힐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갈 길을 비추어 주신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분향단 만드는 것을 보실까요? 25절부터 29절인데요. 분향단,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25절을 볼까요? 그가, 역시 부살렐이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분향단의 생김새가 네모 반듯하다고 하죠. 요건 성막들에 설치할 다음에 볼 텐데요.
번제단과 아주 비슷한데 조금 작습니다. 26절을 볼까요?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여기 이 분향 제단의 뿔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체를 순금으로 싸고 뿔도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둘렀다고 하죠. 분향단이 네모퉁이에 뿔들을 달아놓았는데 전부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다고 합니다. 27절을 보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이것도 고리에 막대기를 꿰서 이제 운반할 수 있도록 했죠. 이걸 성소방에 설치를 하죠. 그 위치는,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속죄소. 그 다음에 휘장을 치고 그 바로 앞에 이제 다음에 볼 텐데요. 언약 성막 뜰에 번제단도 일직선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번제단과 언약궤 그 사이에 등대가 아니 분향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속죄소, 분향단, 또 번제단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향단이 교량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제사장이 이 분향단에서 하는 일이 뭐죠? 일단은 향을 피우는 것.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웁니다. 아침에는 등대에 불을 정리할 때, 저녁에는 등불을 정리하면서 켤 때, 등불은 24시간 켠다고 했죠. 아침 저녁으로 불을 정리하고 켜고 할 때 여기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는 이유는 첫째는 성소 안의 냄새를 정화시키고 좋게 하려는 것인가? 그 생각할 수 있겠고,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이 향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향은 뭐라고 했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죠. 그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분향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 지난번에 찾기도 했는데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9절 10절을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제사장이 이제 당번을 정할 때 제비를 뽑아서 정하는데요. 그래서 당번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요. 분향할 시간에 바깥에서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향이라고 하죠. 분향은 곧 백성들의 기도의 향이다. 구약 성도들은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자기 죄는 물론이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의 향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향이 아니죠.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하는 일은 향을 피우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분향단에 뿔이 있다고 했죠. 그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피를 바르고 향을 피우고, 출애굽기 30장 10절 앞부분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라. 뿔을 속죄하라 합니다. 그 이유는 죄인들의 짐승의 피니까 죄의 피이죠. 제물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속죄하라 하는 겁니다. 피는 죄인들, 나 대신 심판한
짐승의 피니까 죄인들을 대속해 준 피이죠. 그러니까 그 피를 휘장에도 뿌리고 그리고 분향단 내 모퉁이의 뿔에도 바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대속한 피니까 그 피가 죄라고 할 수 있죠. 죄인의 피가 발라지는 거나 같죠. 그 향을 피워서 뿔을 덮습니다. 향을 자욱하게 피워서 뿔을 다 덮어요. 레위기 16장 12, 13절을 보면 제사장이 향을 피워서 그걸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향을 피워서 향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를 다 가리는 정도로 연기를 막 피우면, 그러면 속죄소가 다 가려지면 제사장이 죽지 않는다 합니다. 그것처럼 분향단 뿔에 발라진 피를 향을 피워서 다 덮으면 이 피는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신 피니까 그 피를 다 덮어버리면 이제 백성들의 죄가 다 덮어진다는 거죠.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대속의 피 그리고 기도의 향, 요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없으면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는 이게 그냥 제물 그 자체도 흉측한 짐승의 시체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피를 보시고 그 피를 향연으로 덮는 것을 보시고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죄를 덮어버리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로 다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죠. 구약도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이죠. 오늘 우리는 말할 것 없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게 대속의 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의 칭함을 받은 우리는 확정적으로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뭐 뜯어놓고 보면 아담의 후손의 요소들이 아직 있죠. 악한 본성이 있죠. 걸핏하면 내 중심으로 돌아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 없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러나 확정적으로는, 법정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다 할 때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와는 달리, 아담의 요소만 있는 불신자와는 달리 거룩한 백성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하여 힘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힘쓴다. 그게 뭐죠? 첫째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비추면 여호와 앞에 늘 있다는 겁니다. 진설병이죠. 진설병처럼 늘 여호와 앞에서 산다는 겁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여호와 앞에 이룰 수 없죠. 여호와를 점점 멀리 떨어져서 살고 하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죄가 가까워지면 그래요. 그렇죠? 세상이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멀리 하고자 하죠.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회개하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구약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짐승을 대신 잡아서 제사하면 여호와 앞에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완전한 대속 제사, 희생 제사를 보고 믿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늘 여호와 앞에서 산다는, 요게 거룩하게 힘쓴다, 거룩한 삶을 힘쓴다는 첫째 문제이죠.
또 하나는 진설병이 언약의 잔치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했죠. 그것처럼 신약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한 자들로서 혼인잔치상을 미리 당겨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혼인잔치상에 참여하는 것이 되죠. 성찬에 참여하여 현재 혼인잔치상에 참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영원한 혼인잔치상 앞에 설 거라는 그걸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성찬이 중요하죠. 이게 거룩함을 힘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늘 여호와 앞에서 산다는 것,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하는, 지금 땅에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거룩함을 힘쓰는 방법입니다. 또 등대, 여기 이제 불을 밝히는 것은 성소를 밝힐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밝히는 거라고 했죠. 떡상 위에 진설한 12개의 떡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앞길을 비추고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산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저희를 변호하실 뿐 아니라 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도하시죠?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셔서 앞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대로 더 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죠. 또 분향단, 이거는 당시의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거룩한 전진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죠. 기도해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하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께서 오래전 언약 백성을 구출하여 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하여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을 오늘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당시 언약민에게 진설병 상을 만들게 하셔서 항상 여호와 앞에서 사는 정신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도 항상 여호와 앞에서 늘 살아감을 인식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또 등대를 만들게 하셔서 구약 백성들의 갈 길을 비추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가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때때로 저희가 연약하여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가 있기에 기도의 향을 당시 언약민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주님께 늘 구하라 하신 언약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힘을 받아서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